올밤에 저희들이 아가서 5장부터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애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정경 속에 이미 포함이 됐고요. 또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시이면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만이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5장, 6장, 7장, 8장 부분은 이제 아가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 그랬죠. 교회는 각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이 부패해서 그러한 신랑을 맞을 때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고요.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남자가 신부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신부로서 가장 갖춰야 될 조건이 뭘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신랑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은 없는 게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부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한 신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주어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요. 또 이것을 가장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주기 위하여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주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죄와 그러한 허물의 물결 속에 점점점 빠져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부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여러분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5장의 내용은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5장 2절이 보니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면서 이제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순 덩어리고요. 때로는 거짓된 것도 많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세팅했다라고 성경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명에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불 가운데 가든 물 가운데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타지도 못하게끔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찾는 이들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 준다고 해도 너의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구스와 스바의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너는 내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5장에서는요, 이 술람미 여인하고 지금 솔로몬하고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소원해진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식은 적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요. 나의 사랑아, 나와 함께하자,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교회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서 식탁의 공동체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라고 문 밖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밤이슬 맞으면서 너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로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요, 이 신랑에 대한 신부의 감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좀 식었죠. 이미 귀찮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잠자리에 들었고 하는데 다시 문을 두드려도 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많잖아요. 삶의 이런저런 일들, 자녀의 이런저런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것들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미 옷을 벗었고요, 또 발까지 다 씻었어요. 그래갖고 이미 잠자리에 드는데 누군가가 두드리는데 귀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갖다 이렇게 끊어내고 멀리하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청산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지만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 사이로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내가 귀찮지만은 그때서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살펴보니까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예쁘나. 내가 사랑하는 자가 찻잎을 맞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있고 함께하기 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예쁘나라고 생각하면 밤에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찾으러 다녔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잠깐 잊고 생활해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잠깐 까먹고요. 나의 환경 속에 내가 함몰되어가지고 막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올라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서둘러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 여인처럼 막 지금 사랑하는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것이 지금 꿈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뜻도 돼요. 이 의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꿈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분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열매를 맺죠. 주님을 떠나면은요. 우리의 인생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못 지켜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이 세상의 영이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이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아무도 필요 없다라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끌고 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라라고 세상을 바라라라는 거예요. 단들이 속이고 이 불법으로 행하고 뭐 탈세하고 다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풍조를 따라 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 맴도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여기에 7절에서 나와처럼 순찰하는 자들이 그를 쳐서 상하게 하고요. 또 옷도 뺏어가 버리고요. 이딴 폭행을 당하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제 결혼이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부는 이제 신랑을 애타게 찾음으로써 다시 뜨거운 사랑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9절에 갑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앞에서 여러분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하면서 간절하게 이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죠.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지금 9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가서 시가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또 솔로몬이 말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합창 코러스식으로 또 여인들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옆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저와 뭐가 다르기에 그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로마서 8장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은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참 적당히 예수를 믿지 왜 저렇게 막 밤낮으로 가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여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그들은 몰라요. 내 술람미 여인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랑을 지금 회복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조목조목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도다. 머리는 어떻고 숭근 같고 머리털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얘기해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다 말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손은 황옥 같고 황옥에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 청욕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숭근 받침 화반석 기둥 같고 16절에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반하게 된다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오르며 그 일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 모든 것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듯이 막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도 막 기뻐해요. 밭에 소출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아도 기쁘고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말할 때요. 구구절절히 모든 것들을 다 말하면서 그렇게 전체 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6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6장에 보면은요, 2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해서 이제 사랑이 회복된 것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신비스러운 관계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수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포함 그런 부분집합의 관계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연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제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4절부터는요. 이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 사랑아, 나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르사라라는 것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수도로 삼기 전에 디리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디리사, 남유다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모든 땅보다도 네가 더 소중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7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건 이제 솔로몬의 초창기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원래 왕비가 700명인가요? 몇 명이 됐었죠? 700명이죠. 후궁이 300명이고요. 그래서 1000명의 그 처첩을 거두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60명, 80명 이걸로 봐서 아마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이런 많은 후궁들이 왕비가 있었어요. 또 후궁도 있었어요. 여러분 왕비하고 후궁의 차이점을 알죠? 왕비는 실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된 거고요. 후궁은 그냥 궁녀 중에서 그 왕의 자녀를 낳는 것이 후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녀는 옆에서 시종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할 때 시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있었지만은 자 보세요. 9절이에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많은 왕비들이 있고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최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완전히 쑥 빠져 있어요.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당신의 아들도 필요 없이 그냥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읽을 때마다요. 진짜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다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갖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놓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의롭다 했다고 성경이 말해주죠. 이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이 거무잡잡한 이 술람미 여인, 아무리 봐도 외모로 봐도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는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요. 지금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가 만약에 남녀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볼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 마하나임에는 그때 당시 춤추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그 신부가 춤을 추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춤꾼처럼 그렇게 신부의 춤을 갖다 소홀하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너희들은 이 술람미 여인의 춤을 보아라라고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가 작은 선을 베푼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손주가 뭐 막 조금 뭐 하나 하면은 막 박수치면서 야단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작은
그런 선을 하면 너무 좋아서 박수치면서 저것 봐라라고. 우리 자녀가 지금 저렇게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소유예요, 소유. 이걸 기억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나는 사랑하는 자에 속한 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면요 11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사랑하는 자는요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함께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니 여기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시간만 되면은 때가 되면 포도움이 돋죠. 성류꽃이 피었는지 피든 말든 꽃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이 작은 것도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막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막 토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자기의 어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마음에 감춰둔 것 없이요 다 주님 앞에는 고백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아프고요 이래서 슬프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요 작은 것까지도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13절에 보면은요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가 묵은 것이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귀한 열매를 마음껏 줍니다.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 하잖아요. 다 베풀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는 안 쓰더라도요 사랑하는 자한테는요 자기한테는 안 쓰더라도 다 사줘요. 막 손주들 귀여우면은 손주 것은 다 사주잖아요. 자기 건 안 사 입어도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면요 그를 위한 영광을 모든 영광을 그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 것 묵은 것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요. 그분이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배를 굶으면서도 새끼들한테는 하나 더 주고 싶어서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러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너무나 이뻐했거든요. 어디 가서 잔치집에 가면 먹는 척하고요. 그 옛날에
손수건 있잖아요. 그거. 그 속에다가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막 싸가지고 와서 줘요. 야, 영보가 이리 와. 그러면서 있어요. 꺼내가지고 저기 막 뭐 먼지도 많이 묻었는데요. 자기는 안 먹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지금 술라면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8절 보니까요. 8장으로 8장 1절 보니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오라비였다면 이렇게 친밀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러다 해도 사람이 막 나를 없인 여기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요, 그 사람을 높이고 싶고요,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막 드러내고 보이고 싶고요. 그러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언제나 감춰요. 사람들이 알까봐 막 감추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니까 그거예요. 지금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라비 같았더라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으로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 끼얹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종종 나와요. 아가서에서요. 이건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다 그러면요. 이 내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놓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그러한 기쁨 주님의 그런 음성,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해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식탁의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가까운 사이가 식구잖아요. 식구. 같이 먹고 마시는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지금 주님이 우리의 식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장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고 업고 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댑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속삭이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시편 25편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5절로 가겠습니다. 8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술람의 여인을 얘기하는데요. 거친 들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요 사랑하는 자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6절에 가보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들라. 여러분 도장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도장 꽝 찍으면은 뭐 땅도 이렇게 넘어가고 집도 넘어가고 하죠. 도장같이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진짜 사랑이 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산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랑 못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어요.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요 그 사랑 변질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기서 그가 성벽이라면 그는 위에서 말하는 작은 누이를 얘기하고요. 우리는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이 술람미 여인의 가족 오빠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성벽이라면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고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를 보호한다라는 거겠죠. 위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직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어리다라는 거죠. 청혼을 받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를 보호해 줄까 하면서 말하는 것이요. 9절이에요. 그가 성벽이라면 이 성벽은 누구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말합니다. 성벽이라면은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은망대를 위해 세우겠다라고 말하고요. 그가 문이라면 자, 이 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게끔 지금 우리가 그걸 돕겠다. 성벽과 문을 얘기하고 밑에는 포도원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마지막 보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은 순결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벽과 문과 포도원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신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회개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회개도 같이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자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은그릇, 금그릇 많이 있어요. 나무 그릇.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요 그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것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이 분별이 있게 됨을
구별이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꼭 지켜내야 돼요. 특히 영적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한쪽에 두 마음을 품고 한쪽에는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이런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노루와 사슴, 이것은 물론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겠죠.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계획된 것들을 행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빨리 달리라.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라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그래서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환영하며 박수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아가서는요, 때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조명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은혜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있고요. 하나님과 작은 것도 나누는 그런 행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